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담스럽게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그리스도의 증거를 포럼할 때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며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부 이름을 다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오늘 제가 성함을 모르시는 지난번에 포럼을 다 못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때 영적 상태가 안 좋으셨다고 신연옥 권사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조미순 권사님 하셨죠? 네,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연옥 권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려고 준비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습 이대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연히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또 불러내시니까 이거 또 무슨 말을 하지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냥 제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 시간표다 하나님 은혜다.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이 부분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렸어요. 굉장히 잠을 못 자고 밤마다 귀신이 제 목을 조르고 누르고 가위에 굉장히 심하게 눌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왜 이렇게 귀신이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엄마는 안 그래? 하니까 엄마가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해도 엄마는 그냥 여사로 듣고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각했거든요. 자고 나면 힘 다 빠지죠. 아무튼 공부는 안 되죠. 그때 아무튼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이 안 됐습니다. 동생들은 전부 다 학업이 학교에서 반장하고 급장하고 다 하는데 저만 시험을 보면 빵점이었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답이 안 나오니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나는 바보구나.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이런 사람은 안 태어나야 되는데 애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눌리고 또 굉장히 눌려서 컸어요. 아버지가 엄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눌린 가운데 자라면서 나는 이 문제를 귀신한테 눌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도 너희들은 안 그러나 나는 그렇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야야 그러면 예수 믿어봐라. 귀신이 예수를 제일 싫어한단다.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이 저한테는 답이 됐어요. 그래서 오직 저는 이제 교회 가는 게 소원이어서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니까 우리 집은 유교다. 교회는 가면 다리 몽둥이 부르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빨리 자라서 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교회를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 제 소원이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다 오는데 국민학교 3학년 할머니가 네 이름이 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연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연옥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딸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멘 해라 해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 뒤후로는 제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귀신한테 안 눌리게 해주시고 막 내 혼자 늘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녁에 누자면서 귀신이 또 나타나서 막 누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뭐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랬어요. 그러니까 2번 갈 때도 안 가더라고요. 3번 가니까 여기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귀신이 나를 그러는구나. 예수가 진짜 예수를 귀신이 겁내는구나. 그때부터는 막 예수를 내 마음에 꼭 잡았어요. 잡고는 막 맨날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러면서 성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소개팅도 하고 이럴 때 그래 니 뭐 소개팅 하러 가자 이러면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소개 좀 시키도 이러니까 야야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지 안 믿는 사람하고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겠노. 나는 이제 착한 사람하고 이제 착한 사람은 여자 말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하고 해가 같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죠. 그래 저희 신랑이 좀 참 이래 나중에 교회 오면 한번 보세요.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갑시다 하니까 우리 집은 유교고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찬송 소리 저는요 정말 찬양 소리가 교회를 지나면요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그 담 밑에서 듣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중간중간 다 빼고 다 너무 기니까 그래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리 딸을 놓고 얼마 안 돼서 그때가 나이가 30대쯤 됐을 거예요. 그때 5분을 다리가 아픈데 5분을 못 서가 있어요. 5분을 못 서가 있을 정도로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걷기도 힘들고 시장이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5분 거리를 못 갔어요.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절망 속에서 내가 나날이 지내는 그 가운데 이건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연호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나도 만드셨는데 하나님 내 다리 고쳐줄 기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신랑한테 여보 교회 갑시다 이러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막 병원은 전국 병원은 다 다니고 약도 다 먹었거든. 그래도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신랑한테 그럼 내 다리 고쳐주이소. 그러니까 자기가 왜 고치면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교회 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줄 겁니다. 그 나는 교회 간다 하니까 그때는 이제 니만 가고 내 보고는 가라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정말 기뻐서 교회를 가려고 마음먹고 교회를 가려고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가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친구들한테고 막 이웃에고 막 찾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고로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제가 막 찾아다녔어요. 교회도 막 찾아갔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도 크고 다 있는데 주일날 막 너무 가고 싶어서 주일날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알을 얻고 있죠. 알을 미리 제가 예배에 방해 될까봐 그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해도 내보고 들어오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성경책 들고 다 들어가는데 내는 오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 저를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누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라 소리도 안 하지. 참으로 이거 큰일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이제 이웃에 그 할머니가 밧줄보 다니는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주일날 쉬기 위해서 교회 간다 하고 주인한테 그래 쉬는 할머니가 있었나 봐요. 그 할머니가 나는 교회를 진짜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를 데리러 안 오더라고요. 3일 3번이나. 그때 할머니가 내를 데려가도 되면 내 혼자 가도 오지 마라 안 가겠구나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니까 막 그때 입구에 서가 내가 기다릴 때는 오라 안 가더만 들어가니까 막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막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라 하면서 인사를 정말 천사 같았고요.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하나님 같았고 성가대석에는 정말 천사들이 앉아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 이제 앞에가 제 항상 얘기를 안고 이제 앞에 가서 앉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이 그 힘이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인데 그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못을 손에 받고 발에다 그 아프게 고통을 주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한테 절하고 막 달한테 절을 하고 나무에 절을 하고 왜 그러는지 나는 그게 영적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10년을 다녀도 그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락방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불신자 상태, 불신자가 왜 명하는가 답을 제가 얻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기존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너무 교회를 가니까 기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저는 막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니까 기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분을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래 늘 제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거기 없어도 그냥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소원은 그래서요. 오직 나는 정말 예수님만 이 입으로 다른 말 안 하고 예수님만 말하 주님 나는 예수님만 말하고 살래요. 예수님만 전가할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락방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고 답을 얻고도 제가 또 뭐를 몰랐냐면은 내 안에 각인된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제가 몰라서 다락방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하다가 10년 방황하다가 초대교회로 인도받아 왔습니다. 받아와가 지금은 또 10년 그 기간이 너무 제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요. 하나님 앞에 볼 때 황폐해져 있고 정말 옛날 그 뜨거웠던 심령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도 캠프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있어서 그 저희 교회가 현풍 지역이 배당이 됐어요. 현풍 지역 가는데 이규혁 전사님께서 이 지역에 현풍 지역이 전도의 문을 여신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신현옥 권사님인데 현풍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온 동네를 뻘거벗고 돌아다니고 3층에서 뛰어내리고 손목에 칼을 긋고 해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분이 이제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만나보자 했는데 이분이 그 경찰서에 청소부로 취직이 돼 있고 계속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전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귀신에 시달렸으면 뭔가 잘못돼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계속 듣고 있고 순수하게 전도운동하는 우리처럼 제대로 된 전략이나 이런 부분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중심이나 그 동기가 변함없이 전도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특히 지금 메시지가 기존 신자를 살리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살리면 현장에 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과 전사님들이 기존 신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 살아나면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조미순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순 권사님도 초창기에 우리보다 먼저 조원수 목사님 만나서 현장에서 다락방 하시던 분입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초대교회에 왔는 지가 2003년도 하반기에 왔지 싶습니다. 그때 우리 집이 장기동에 이제 제가 장기동에 살고 있었고 장기동 살 때 이제
그 강경호 전도사님도 우리 집에 한번 와봤고 조인주 장로님도 와봤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는 동사무소에 그 사회복지과 도우미로 한 1년 정도 다니는 무렵이었는데 거기 직장에 취직이 되는 바람에 이제 여기 동성로에서 베네치아 뭐 그게 학원이었나? 그 조수정 내일 학원에서 그때 목사님이 뭐 월요일, 목요일 요래 해가지고 시간대를 적어주고 약도를 그려주고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를 다녔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미순 집사님이 하나 바로 서면 성서가 산다 가시면서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저 개인 시간표인 것 같은데 취직이 되면서는 이제 목사님하고 일단은 제가 뭐 관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제 갈 길로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제 기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고 뭐 기존 교회에서 뭐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계속 애들 전도하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목사님하고의 그 갈등이 있었고 하고 뭐 집 문제가 있었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속이 상하고 목사님 관계 속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주를 교회를 안 나갔던 그 주에 권사랑 장로님을 만나서 한 번만 가보자 하는 그 소리에 제가 한 번만 와봤는데 한 번만 와본 거기가 인도 가는 길 3층에 거기를 갔는데 보니까 조은순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참 완전히 나는 내 갈 길로 갔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갈 길로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다시 조은순 전도사님한테 저를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 주권이네 하면서 제가 그 길로부터는 두 번 다시 다른 교회를 생각을 안 했고 진짜 아무런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한 갈등 없이 오직 우리 여기 초대교회 동성로 지교회만 이제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한데요. 저도 이게 체질이 사실은 참 무섭고 제가 저 자신을 갱신하려고 참 이래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상황도 그렇고 안 따라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진짜로 믿음 가지고 내가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제게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는 믿는데 또 진짜는 또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그 치유사명자 대회에 가기로 했는데 못 갔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가고 뭐 자꾸만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팀 합숙까지 갔다 왔고 미션홈을 이래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일에 쫓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안 되고 그게 제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래 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어져 있고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세계복음화 교단에
이제 사실은 유 목사님이 그 교단을 유 목사님과 초창기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저도 기존교회 다니면서 참 목사님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뭐 봉사하면서 그거를 제가 표를 안 내고 사실은 그 기존 송영교회, 그러니까 하나교회죠. 거기를 토요일만 되면은 그 동사무소에 이래 다니면서 진짜로 생명을 걸듯이 하고는 제가 거기를 쫓아다녔어요. 우리 준우를 데리고 그 자리도 없어요. 늦게 가기 때문에 그 맨날 복도에 앉고 계단에 앉고 이래가지고 메시지 듣고 적고 막 이래 하면서 메시지를 들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이 너무 강하고 사실은 그 제 문제에서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기존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듣고 또 적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거기에서 도저히 제가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항상 갈급하고 내가 이 메시지를 받는데 거기서 내가 항상 한계를 느끼고 여기서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교회를 뭐 한두 번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근데 다른 교회도 갈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게 제가 살기 위해서 어떤 그 알로이마임 그 사장님 소개로 해가지고 핵심을 갔는데 그 핵심을 가니까 얼마나 메시지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내 영혼이 살고 진짜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그 대민교회를 그때 다니면서 그러고 이제 메시지 듣고 나와갖고 애들 전도해가지고 차에다 실어 나르면서 떡볶이 만들어갖고 애들 이제 모으면서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체질 자체가 좁게 이제 뭐 좀 배려하는 그런 편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이래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그게 아마 체질인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나? 나는 하나 집사일 뿐이고 사모님한테 맡겨야지 싶어가지고 애들을 모아다가 사모님한테 간단히 설악하고 나는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제공하고 그러면서 뭐 애들 이제 좀 말씀 좀 가르치고 그러는 이래 시간표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참 가정은 무너졌지만은 좀 영적인 힘이 막 그래도 이제 막 있어가지고 열심히 체질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인도 가는 길 3층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래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계속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제 체질이라든지 열심인 거 이런 그런 것들을 나는 아니다. 이게 자꾸만 이게 내려놔지더라고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겠지. 지금은 비록 뭐 가정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게 힘이 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제가 그냥 진짜 꺼져버려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자요 그냥 자는 시간이면 그런 시간도 있었고 이제 그 시간표는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도 이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힘을 얻고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 처져 있을 수 있나 그래 생각하면서 지금 인도를 이래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거기 이제 교회 다닐 때 그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 교회 옆에 그 남매가 있었는데
참 그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1살 차이예요. 그 애가 참 똑똑한데 근데 그 애 가정이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 가정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애 가정이 무너졌어요. 엄마가 알로이마임을 이제 이 방판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빠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직업이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와룡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걔 가정이 무너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생각으로는 늘 걔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내가 걔들을 갖다가 좀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또 그게 생각뿐이고 마음뿐이고 또 행동이 또 안 되지더라고요. 마음에는 늘 이래 담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근데 제가 걔를 갖다가 또 만날 수 있도록 가을을 갖다가 시장으로 이래 보내놨더라고요. 아빠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아빠가 못하는 시간에 걔가 나와가지고 아빠 대신에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걔한테 가서 이래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들으려 하대요. 얘가 이렇게 그 김도현 전도사님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걔 동생을 먼저 만났고 이제 그 오빠는 못 만났는데 그 오빠가 그러니까 그 과일 장사 도와주는 그 아들내미가 가가 처음에는요 상처가 얼마나 크는지 사람을 보는데 그 눈초리가 얼마나 매섭든지 원망하는 그 눈초리가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래 좀 많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가서 걔 이름이 은수인데 걔한테 가서 이제 제가 복음을 한 번씩 전해요. 그러면 듣기는 잘 들어요. 듣다가는 한 번씩 가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 말이 자기는 하나님을 갖다 믿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지 가정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가 이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놓으니까 모든 게 이제 거부하고 싶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외갓집에 또는 이제 뭐 그 아빠랑 이 사이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걔가 모든 게 부정적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소를 좀 가르쳐도 그 선생님이 메시지를 얘한테 보낼 만한 거를 내가 뭐 한 번씩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가르쳐도 했더니 주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음 편지하고 보낼 만한 거를 제가 한번 보냈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얼마 전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메시지를 잘 듣더라고요. 잘 듣는데 그러니까 걔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안 되어졌고 무너졌고 자기가 너무 큰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 큰 배신감에 말씀을 듣고도 자꾸 물으면서도 이제 궁금한 거는 묻기도 하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꾸만 안 믿어진다 하는 거라 안 믿어진다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왜 안 믿어지노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를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달라고 했는 그게 이제 그 환경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했는지 자기가 이제 그 낙심하는 그 마음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은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안 믿어지는 것은 네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시간표인 것 같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반드시 네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인도받자 하면서 하고 왔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제 안에 담겨진 만큼 고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또 제 소원이고 그랬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의도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또 뭐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보다도 뭐 더 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뭐 제가 또 기대하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제가 불신앙하면은 또 그게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인도받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좀 그렇네요. 애들은 또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 하는 그건 아닌데 또 우리 적은 놈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큰 거는 이래 믿음은 없는데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갖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고 적은 놈은 사실은요 그 신앙생활이 얘가 진짜 열심히 해요. 지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맨날 찬양 틀어놓고 맨날 메시지 보고 교회 가서 뭐 주일 같은 때는 살다시피 하고 지 나름대로는 열심인데 그 부분에 저하고 우리 준호하고 사이에 이게 뭔가 좀 참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지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를 갖다가 억지로 교회 가자 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알면서도 한 번씩 가다가 막 가자 준우야 같이 가자 하면서 한 번씩 꼬시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버티고 글로 가고 있고 근데 우리 아들님 말이 이제 엄마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하는 거는 알고 그리고 맞다 하는 것도 아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서 좀만 기다려봐라 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님이도 오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예전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은수 목사님께서 당시 전도사님이신데 진석타워에 그 야구르트 돌리시던 한정혜 장로님 복도입니까? 복도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 걸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 진석타워에 복도에서도 다락방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던 것이 지금은 R7에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 캠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때 그 일이 이렇게 될지 참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정혜 장로님께서 보러하는 게 아니라 그 현대예상에 그 복도에서도 다락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로 전도하고 싶다면 그 현장에서도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에 포럼 들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현장에 누가 찾아가면 될 텐데 내가 아까 담당 지역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좀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가졌어요. 그때 보면서 저 현장에도 조 목사님 진석타워 복도 들어간 것처럼 현대해상 복도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그 현장에 예비된 장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또 제가 기존 신자 이제 다락방도 기존 신자 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현장 갔다 오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게 대구 지역의 다락방 교회의 역사 흐름을 짧게 들었어요. 짧게.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동강교회의 복음이 들어왔죠. 김대훈 목사님 통해서 전도학교와 핵심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송형교회,
하나교회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 확산이 되다가 그 베레아가 이거 뭡니까 거기가 그 드로아 베레아가 아니고 드로아 교회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해외 단기팀 사역을 통해서 세계 선교 현장으로 쓰임 받은 3대 교회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흘러오면서 무너지는 교회 무너진다보다는 되게 아픔을 겪는 목사님들 중직자들 그 속에 평신도들의 아픔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평양 다음으로 부흥운동을 겪었던 그 대구, 근데 전국에서 가장 우상숭배와 재앙이 많이 일어났던 그 대구, 또 다락방 전도운동이 부산 이후로 불 번지듯이 무섭게 번졌던 그 대구가 또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다락방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옮겨 다니는 이런 시간표에 왔는데 그 속에 있는 기존 신자들이 정말로 이 엠마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 가슴 속에 주님이 말씀 풀었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 말씀, 충격으로 받았던 그 복음이 근본 문제구나, 종교 생활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한계였구나,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시간표들을 발견하고 일어난다면 제3의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대구 지역에 또 한 번의 성령의 큰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확인을 제가 현장에서는 하고 왔습니다. 캠프 현장에서 대구 지역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꺼진 듯 했지만 조은수 목사님이 그 현장 속에 같이 있었어요. 집사로, 동관교회 전도학교 간사로, 그리고 본인도 전도운동 하면서 이런저런 핍박으로, 그러면서 사업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 자기가 집사를 그만두고 교역자의 길을 가야 되고, 교역자의 길 가면서도 대구 노예에 미운털 받고 찍혀가지고 어려움 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하는데 조윤주 장로님이 날 딱 쳐다보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하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찍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대구 전체를 섬기게 되는 이 시간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고 또 불러오신 분들도 그 증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증거가 대구 지역을 살리라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 꺼진 것 같은 저 기존교인 같은 다락방에 힘든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전체 대구 지역에 성령의 불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훈련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제게 오늘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가슴에 이렇게 전달됐어요. 대구 지역의 성령의 탄식이, 너무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했는데, 대구 지역의 이 전도자들의 교회들의 아픔들이, 성도들의 아픔들이, 장로님들의 아픔들이, 목사님들의 아픔들이 제게 막 가슴에 다가왔어요. 그분이 전도 못한다, 종교 체질이다, 이런저런 문제 있다, 이런 말할 게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한때는 대구 지역에 다락방 전도운동의 불길을 일으켰던 1세대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개인화되고 실제화된 복음을 가지고 대구 전체를 섬겨야 되고 전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미자르 교회로, 지금 무너진 것 같은 한국 교회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증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구 지역 전체를 위한 것이고 민족과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오직 40일 동안 앙망하는데 대구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하고 이기옥 전도사님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수는 올라가 찬양하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수는 올라가 독수리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교육 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번 포럼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예산전에 선에 이끌려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좀 다녔었고요. 그때 저는 이제 제가 그때는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없었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런 팔짱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좀 어려울 때도 교회 갔다가 이제 저희 친정 쪽에는 교회 안 갔기 때문에 또 이제 안 갔다가 또 제가 힘들고 이러면 또 교회 갔다가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20살에 저희 남편을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빠 다 죽게 돼서 이제 제가 장녀기 때문에 등 떠밀려가 시집을 갔거든요. 시집 가기 싫은데 저 도망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 남편이 이제 군인이었었는데 선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20살에 그냥 등 떠밀려 시집을 이제 가는 끈 하나 매놓고 친정 어머니 죽는다고. 그런데 친정 어머니 예수 믿고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안 맞는 게 많죠. 종갓집 종손이었고 저희 남편이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을 계속 꾸준히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면서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얼마든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 이제 그 양가에 자꾸 이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때는 그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갈갑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제가 이제 그때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서 뭐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게 이제 보면서 제가 그게 깨달아지고, 그때 제가 은혜 받고는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8살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애를 데리고 이제 그 용기 어릴 때 좀 그러다닐 때 데리고 이제 축구 전달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동네 축구 전도를 애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엔 제가 말을 잘 못했거든요. 사람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하고 좀 이렇게 부끄럽고 말하다 보면 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말을 자꾸 하나님 주시니까 제가 이상한 말이 자꾸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말씀이 자꾸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교인들을 만나면서 또 교인들이 도전받고 또 목사님도 도전받고 이래가지고 목요일 날 이제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고 같이 팀이 돼서 이제 한 10명에서 이제 전도하러 계속 이렇게 다니고 저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이사를 또 딴 데 가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하나님 정말 진짜 복음 전하고 정말 이 전도하시는 목사님 만나게 하라고 늘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12시, 낮에는 12시 가서 또 기도하고 밤에 9시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동네를 놓고 기도하고 그 동네에 또 축구전도 내 이 동네 하는 모래신 이유가 뭐겠나 전도하라고 안 보내셨겠나. 그래서 또 이제 전도 돌리면서 이제 막 무당집에 하도 찾아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교육자 길을 또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숙교회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복음이 아닌 그냥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한 30명이 다른 교회로 빠져나오고 한 90명이 남았었어요. 그게 그때는 들어가게 동부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그러면 다락방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다락방을 찾아기에 이제 91년도인가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김대현 목사님 교회 전도학교 생기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기존 교회 다니면서 유 목사님이 집회를 그때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그 동삼제일교회 가서 이제 그 다락방에 탐방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는 처음에 저희들이 충격받아서 이제 진짜 다락방을 하니까 진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을 그냥 기존 교회에 막 그냥 있는 교인들마다 집집마다 전부 다락방을 다 이게 열어가지고 하루에 7군데를 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막 하루에 7군데를 다락방을 뛰거든요. 그때는 옳은 다락방이 아니죠. 그렇게 뛰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10시 아침 9시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락방을 했었는데 저희 그때 목사님이 이제 단기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팀 사역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단기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해외 나갔다가 오시면은 우리 교회에 보니까 교회에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현장 가면 역사이라는데 그리고 우리 보니까 우리 다 진짜 바보 같고 정말 완전히 갈릴리 뭐 어부들 막 이런 모이 놓으니까 있잖아요. 정말 그게 막 속이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그게 또 상처받고 그래가 저희들은 이제 우리 원래 있던 그 상처에다가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또 막 좀 현장에서 좀 등신들아 좀 응답 못 받나 왜 역사 못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좀 많이 이런 오랜 세월 이렇게 이제 그게 돼가 지금 교회가 지금 한 150, 60명까지 이렇게 부흥이 됐었는데요. 그 교회는 다 지금 흩어지고 지금 제 10명도 지금 안 남아 있답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가면서 정말 기도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부분 그걸 봤어요. 진짜 복음이 있었는데 복음들이 응답돼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어떤 우리 내면에 그 복음이 정말 복음되지 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 전부 가슴에 상처만 전부 남아 있고 그게 치유가 안 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참 보면 다 이렇게 강하게 전부 강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굉장히 강해요. 들어가기에 성도들 그 주신들 보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너무 마음 아프면서 오늘 이제 제가 초대교회 오게 된 거는 정말 2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초창기에 제가 뜨거웠던 그런 현장에 대한 뜨거웠던 마음 정말 어떤 영혼을 향해서 어떤 그런 주님의 그런 마음들이 다 식었어요. 왜? 제가 이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직업화돼 가면서 내가 점점 직업화돼 가면서 이 전도 운동이 실제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락방 운동도 유목사님 말하는 그런 다락방 운동이 제가 보니까 아니고요. 실제로 지교회나 이런 부분도 훈련을 받으면서 유목사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는 내가 하는 이 다락방이나 이런 지교회가 실제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진짜 답답했거든요. 분명히 유목사님 된다 그러고 되진다 그랬는데 왜 안 될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에 대한 제가 조금 그런 오면서 가면서 훈련받으면 조금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면서 이제 여기 온 지 한 1년 됐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이거 훈련 속에 잘 못 들어가고 좀 이랬는데 제가 이제 다시 훈련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조금 이제 내 문제가 또 그 목사님의 문제가 또 성도들의 문제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남편하고도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예, 제하고 지금 8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통하죠.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있었는데 저희 남편의 문제도 바로 창세 산정 문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성. 그래서 정말 필연성, 복음이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잡았고요. 그래서 또 내 문제도 내게 있는 상처나 가게 있는 감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알고 이것 때문에 당연히 전도운동이 지속 안 되고 다락방도 그렇고 이게 지속 안 되고 오히려 내 안에는 상처가 알게 모르게 내가 상처라고 말을 안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떤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 할 때도 그게 아마 묻어 나가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이제 이 깊은 내면의 어떤 세계를 좀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좀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내게든지 또 누구에든지 그리스도만이 자 해답이고 길이구나. 이걸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 그런 부분을 사실을 집중하면서 또 이렇게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번 주간에 성장의 시간표라는 그런 한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이제 봐라. 또 오늘 새벽에도 내 개인 기존 신자 내 개인의 시간표. 그래서 나를 살리면은 다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이제 신앙생활 성령 인도 받는 건데 오늘 하루 내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내가 캠프 노예 캠프 한다는 노예 캠프를 제가 평안시에 캠프를 이렇게 갔었는데 오늘 캠프 가는 것이 성령 인도일까? 내가 집에 그냥 있는 게 성령 인도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노예 캠프에 가는 게 성령 인도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는데 때마침 이제 10년 전에 경북 지역에 저희들 캠프를 좀 했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저희 초대교회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언약교회 가는 그 전도사님도 제가 같이 그 교육자 할 때 사역을 같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 현봉 지역으로 그분도 가셨고 또 한 군데 그 교회 지금 이름을 뭐라고 지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부부 목사님 계시다 그 현봉 지역에 가서 지금 좀 교회를 하고 계세요. 다 미자립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이렇게 미자립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이제 가면서 이제 제사님하고 재검이상을 이야기하면서 현봉 지역의 그 현장이 보여졌어요. 보여지면서 조금 한데 뭐 자꾸 전도의 보인다 하는데 잘 전도문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전도의 문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 그 집사님 한 만나가지고 그래 집사님하고 우리 거기 한 가보자고 정말 그 전도자고 이제 완전 영적으로 정말 귀신에게 완전 덮여서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갔을 때는 메시지가 안 들어갔어요. 계속 졸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분이 지금 치유받고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침 가니까 또 그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찰서에 바로 그 교회 앞에 경찰서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분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또 퇴근을 했대요. 일찍 퇴근하니까 앞에 팀장 하시는 분이 경찰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집사님 만나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 말래요. 보건소로 가래 자꾸. 근데 마음이 보건소로 안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기존 신작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강남 메시지를 따라가라 하는데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붙잡았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도 응답을 붙잡았는데 실제로는 기존 교회인을 살리면 다 살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았는데 전도의 문이 그쪽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캠프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을 그거 태워주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집사님을 오늘 만나고 싶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이유를 거기 가야 될 이유를 이제 말하자니까 그럼 그렇게 가라고 저희들 태워주셨어요. 태워준데 거기서 그 경찰에 이 집사님이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그 실장이 자기를 자꾸 따라온대요. 현장에 찾아와가지고 자꾸 자기 말하는 걸 자꾸 듣고 싶어한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만하지 마라 머리가 죽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오냐고 그 말 듣기 싫은데 왜 나한테 자꾸 쫄쫄 따라다니냐고 이러니까 이제 아줌마한테 내가 좀 편해진대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또 거기 팀장하고 또 거기 또 한 분 뭐 계장하고 세 사람을 내일 1시에 만나기로 이제 그분이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만나고 작업하고 하고 있는데 그 계장은 기존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내일 경찰청에 이제 만나기로 그렇게 1시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고 이제 오늘 그 현장을 가면서 진짜 전도의 문이 이렇게 뭐 보이는 부분을 그냥 조금 이제 그걸 맛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 대표로 우리 마지막으로 김현정 권사님이 포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마치려고 하는데 좀 뻘쭘해 보이죠? 예, 저도요 이 대구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어떤 성령의 인도와 흐름이 있었는지 몰랐고, 또 어떻게 사단이 악령이 전도를 막아하는지 몰랐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확인되고, 왜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지 오늘 또 확인되고, 너무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서서히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됐고, 왜 하나님 초대교회에게 불신자 전도를 이렇게 응답하셔야만 했고, 블루오션 그리고 뮤지컬 이렇게 왜 응답을 하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초대교회가 미국에 가야만 하는지, 그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뮤지컬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력 있는 증거를 해야 되는지 이유들이 너무나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기도회 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핍박받고 온 후에 사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없애주시지가 않고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위협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모인 곳 진동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이 모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현장이 이게 너무 안타깝게 너무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해서 가잖아요. 헌금도 그렇고 우리 시간도 그렇고 모든 교역자도 그렇고 블루오션도 그렇고 올인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현장이고 좀 다락방 전체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한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또 초대교회 모든 현장이 진동할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뮤지컬 현장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기간 속에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성령의 큰 역사 일어나서 실제적인 제자운동, 실제적인 20가지 비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현정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오늘 저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 하나 드릴게요. 내일 캠프 가실 분은 9시 20분까지 대곡역 1번 출구로 오시면 거기 소절 목사님이 차 가지고 가거든요. 저희가 차를 안 갖고 갑니다. 오실 분은 대곡역 1번 출구 9시 20분까지입니다. 한번 합심으로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환경 조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오히려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같이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들을 보았고 하나님 그 시기에 우리 초대교회를 세우셔야만 했던 초대교회 조은소 목사님과 초대교회를 인도하셔야만 했던 이유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같은 기존교회 또 힘이 빠져버린 다락방 교회를 살리고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과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미국을 향하여 우리가 뮤지컬을 들고 가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운동 20가지 비전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가는 팀 위에 또 파송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앞서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단 귀신 악령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재생산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제자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큰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며 대구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우리가 속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민족과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시간표를 발견하며 그런 교회의 시간표를 발견하며 예수께 담대히 도전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중훈련 속에서 또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이 현장에서 흩어져서 또한 이 복음을 누려야 하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져 있고 상처되어져 있어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데 우리가 그 능력을 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오래된 체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집중훈련이 11여 이상 지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과거에 받았던 응답들과 그리고 과거에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 불신앙들, 여러 가지 것들이 포럼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게 하셔서 영적 싸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또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확인하게 하셔서 진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전도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 그 계획 따라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밤에 많은 성도들이 피곤한 가운데에서 이 포럼을 참여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한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질 그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내일 이제 캠프가 있게 됩니다. 그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며 그리고 캠프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제주도에서 그리고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숨겨둔 자들이 발견되어지고 만나지게 하시되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개인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습니다. 아멘.